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신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12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일곱 교회 가운데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인데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이 튀르키예, 소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이제 버가모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도시다 보니까, 수도다 보니까 온갖 것들이 다 글로 모이겠죠. 서울에 모이듯이 모이겠죠.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였냐면은 황제 숭배 사상. 수도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잖아요. 그게 황제를 숭배하는 그 모습에 누구보다도 앞서고 열심을 가졌던 그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근데 그 버가모라는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수도다 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의술,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뱀의 모양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이 이 도시가 주되게 이제 섬기고 있는 그 신입니다. 일종의 치유의 신이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온갖 신들이 많이 있는 섬겼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데 20만 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도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패턴은 편지의 각 교회에 대한 그 순서, 양식은 다 비슷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버가모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입니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돼 있어요. 좌우의 날성검. 로마 시대의 검은 이렇게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또 이렇게 심판, 이 권위 이런 것들의 상징이 이제 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검과 연관해서 예수님과 연관해 보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갖고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만이 올바른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것을 우리가 연상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검, 그러면 그 검이 대적들만 물리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검이 그렇게 대적이나 우상 숭배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버가모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해서 그 칼날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16절에 있는 거죠. 회개하라.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좌우의 날성 검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검을 휘두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고 무서운 메시지예요.
좌우의 날성검 대적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또 그 칼날을 휘두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버가모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얘기를 좀 설명하기 전에 좀 내용을 좀 더 보고 설명하려는데요. 13절에 이렇게 그래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대요. 너가 어떤 곳에서 너희가 사는 그곳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엄청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 우상의 그 배후에 있는 그 사탄의 권좌가 보좌가 있는 곳이 버가모라는 거예요. 굉장히 참 심각한 거죠. 근데 내가 그 교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신대요. 근데 여기서 볼 때 네가 사는 곳 할 때 그 산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그네 인생처럼 텐트 치고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이며 사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는 곳이란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영원토록 거주할 곳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장소가 아니라 한번 거기서 어떻게 돼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사는 그 곳이라고 우리 예수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얻는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의식만큼은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한 곳이잖아요. 비록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이곳이지만 주님이 재림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를 새롭게 하실 거잖아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새롭게 하실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값부리고 끝나버리는 세상이 아니라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거든요. 모든 죄악들을, 부정한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곳으로 만드실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뭐냐? 나그네로서 잠깐 있다 가버리는 세상이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성도들이 어느 정도냐? 사단의 회고 악이 득실거리고 이런 곳이라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곳에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왜 그래요? 거기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하죠. 왜? 생명의 주인님이시니까, 빛의 주님이니까 거기야말로 악이 관영한 그곳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거죠. 이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오래 참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가,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이 단어에서 우리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아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만큼은 끝까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견고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그 비장한 그 마음으로 이 버가모 성도들이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이 정신은 똑같아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할 이곳을 내가 어떻게 이 땅의 죄악과 어둠과 내가 싸우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교훈을 이 본문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주님의 그 칭찬이 좀 더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요, 그들은 심지어 우리 주님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이 충성된 안디바 앞에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소리가 나의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우리 다 번역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아끼는 종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안디바예요. 그 사람이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어떻게 그래? 그걸 지금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거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것들이 많죠.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모더니즘, 그 어떤 규칙이고 질서와 규범과 이런 것들을, 윤리, 덕을 중시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주 이 감정이 우선이 되고 자기 중심의 세상이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이 세상과 동화되기가 쉬운 우리들이에요. 세 속에 물들기 쉬운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여기 나오는 안디바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렇게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는 당연히 순교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걸 우리 주님 뭐라고요?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런 메시지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너를 안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네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알아야지.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알면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요 1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같이 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지금 예수님을 굳게 잡는 거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나 같은 거로 봤다는 거예요. 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그런가? 이름은 예수님의 전인격을 대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우리를 갖다 대변하잖아요.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체,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저 예수님 믿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버가모에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검을 들으셨을 때 어떤 의도로 검을 드실까? 나에게 검을 들고 찾아오실 때 어떤 의도로 나에게 칼을 들여야 될까? 이거는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더라도요, 교회는 자기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산 것이 교회예요. 그만큼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세요? 진리의 칼날로 부정한 것을 도려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관심하겠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세속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좌우의 날성검을 갖고 오신 예수님은 오늘 몸된 교회에도 똑같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개개인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검을 우리에게 들여질 때 그냥 확 들여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뭐냐면 사인을 주세요. 어떤 사인이요? 16절인 것처럼 회개하라. 이렇게 사인을 주세요. 회개하라는 그 사인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더럽고 세속화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라버릴 것을 우리 예수님은 먼저 경고한 다음에 칼날을 휘두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무섭다 이렇게만 칼날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사단의 보좌를 주님이 칼날로 멸하실 것을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기 나오는 안디바가 어떻게 죽은 걸 다 아신다는 것은 그 당시 버가모 교회의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돼요.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도 그걸 약으로 받으면 그건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반면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탄의 그러한 하수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은 거죠. 칼날이, 도끼가 이미 그 뿌리에 놓인 거와 같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칼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은 온유라도 육신이 약해 자꾸 범죄하고 자꾸 넘어지네. 아우 죄송해요. 그거는 우리의 변명이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에게는 안 통해요. 네.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말 하는 그 자체가 안 통해요.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버릴 것이냐, 두 가지 선택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하지, 늘 넘어지면서 아유 주님 제가 마음을 온유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쓰러진 거 잘 아시죠? 저 이렇게 사랑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아양을 떨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에게서는요 그 핑계가 허락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좌우에 날성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칼날은 날이 서 있어요. 무디지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리한 칼날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려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런 것을, 그래서 이 칼날을 오늘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예리한 칼날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딘 칼날이 되겠죠. 주님이 어떤 칼날 되기 원하시겠어요? 예리한 칼날이 되어서 내가 잘라버려야 될 것들은 잘라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위로를 받고 세움을 얻어야 될 부분들은 세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나 그 예수님을 믿는 거나 이름을 믿는 거나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가? 어떤 때 저버리는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원인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고, 그죠?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저버리는가?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왜 그 믿음을 갖다가 내가 흔들리고 믿음에서 내가 이렇게 떠나는가? 다른 게 아니라 고백해야 될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을 때 사람을 떠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고, 그렇게 직장 생활할 때 이런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삶으로 직장 생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고백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야, 성경에서는. 뿐만 아니라 거짓된 교훈, 다른 복음을 따를 때 믿음을 저버려요. 그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부정한 삶을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을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사람은 믿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떠난다는 거죠. 심지어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을 떠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을 사랑하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겠죠. 그걸 이제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뭘 믿냐? 그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의 보호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름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사단의 보호자가 있다고 하는데 진정한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우리 1장에서 본 것처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했어요.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뿐만이 아니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은 뭐냐?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서부터 만왕의 왕에서부터 그분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자이신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으면서 안 떠나죠. 근데 알고 믿지 않으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거고, 또 아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따라와요. 은혜가 따라와요. 어떤 은혜가 따라오냐면요,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직접적인 위로가 와요. 슬픈 자를 위로해주고, 기도할 때 응답해주고, 선한 목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이름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아요. 약할 때 강함 주고, 병들었을 때 치유함을 주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가 되시고, 그런 직접적인 위로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이름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떨어지는 순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떨어지는 순간 그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우리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단.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목회할 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들을 개척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버가모 교회도 거기 개척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얌전히 믿는 사람도 있고, 성도 중에서도 보면 으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으쌰 하는 사람이 버가모에 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나오는 안디바인 것 같아요. 너는 하리라, 이왕이면 하는 거 최적진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사람 그 성품대로 쓰시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탄의 보좌가 있죠. 그리고 그 하수인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죠. 모든 문화라든지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풍습들이 사단의 통제 속에서, 이끌림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버가모에 칭찬받았던 이들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15절에 그러나 그들에게 또한 책망이 있었어요. 어떤 책망인지 보면요, 거기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기 지킨다라는 단어가 그냥 뭐 따라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좋아서 지킨다는 게 이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발람은 누구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서 두려워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할 사람을 찾은 사람이 발람이잖아요. 3번 저주를 하는데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무서워서 저주 못하고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저주에서 저주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는 길을 알려줘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와 행음이에요. 음행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축제 때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다가 축제를 하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발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얘기가 뭐냐? 거기 그런 거예요. 거기 14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당시에 우상의 제물이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차고 넘치는 것이 시장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이 고기나 이런 음식들이 이미 신전에 바쳐진 것들이 시장에 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 그리스도인들이 나 안 먹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겠죠. 배고프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는 건 나중에 만나를 먹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대해서 안 먹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 버가모 교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유혹받은 사람들이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좋아서 거기 나온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지키는 자들이 있다가 뭐냐면 좋아서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악에도 낙이 있다는 거 우리 잘 알죠? 죄악에 낙이 없으면 죄 짓는 사람 없어요. 죄악에 낙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그 당시 헬라 문화는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믿고 있어요. 구원은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헬라 철학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부활을 얘기하니까 안 믿는 거죠. 육체는 더럽고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육체가 부활을 해? 또 이 육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음란함이 그 당시 헬라 문화권의 그 로마나 헬라 그 시대에 그 음란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 그 문란함은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철학이 그렇게 아주 앞서 있고 민주주의 어쩌고 얘기해도요. 왜냐하면 육체를 선하게 보질 않아서 그래요. 이 분리가 돼가지고 선하게 보질 않았다고 막 다뤘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러기 때문에 요 니골라당이나 요 사람들의 기본 정신 속에서는 그 당시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죠. 근데 이 니골라당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육은 더럽고 영이 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원론이죠. 잘못된 성석 이원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잘라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칼날로 지금 잘라버리겠다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구원파의 이런 모습이 이게 다 답습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복음 시대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버리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교인들 가운데서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문란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처럼.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아하, 이상하다.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굳게 믿고 믿음을 굳게 지켰는데, 그러면서 온갖 핍박도 잘 견뎌내면서 살았는데 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았는가? 요게 이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리를 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이 육체를 더럽다고 생각하면은 윤리가 없어요. 의의 삶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의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의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는 엄격한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 빠삭한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검으로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 속에 바른 삶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삶이 믿음, 나를 믿는 믿음 그거 흔들리지 않고 갖고 있는 거 좋다. 그렇지만 너의 삶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교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얘기한다면은 개인에게 좌우의 날성검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 나를 처복종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하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의심을 대적하고 세상의 불의를 대적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하나는 나를 위해 사용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칼날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거룩 전쟁이란 말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진리 싸움을 하는데 속은 썩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칼날로 도려내겠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핍박은 이기면서 내부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럼 버가모 교회와 다를 바가 없고 그런 모습의 교회와 성도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성도를 쌓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살릴 수 있잖아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살리려고 회개하라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칼의 양면성을 제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한쪽만 예리하고 한쪽은 무디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는 예리한데 나에게 무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도 칼날이 예리해야 되고 남에게도 바깥에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사탄은 진리를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발람을 보내고 여기 나오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느냐? 이제 2개를 줘요. 나누면 3개입니다만 2개를 줘요. 하나는 뭐냐? 만나를 준대요. 왜요? 이 땅에서는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이 나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니까, 순결하게 하고자 거룩하게 하고자 거부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근데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 뭐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의 특징은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특징은 뭐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만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땅의 육신의 그런 것들은 내가 제대로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다 안다. 하늘의 만나로 영의 양식으로 너희를 채워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은 뭐예요?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속은 다 뭐예요? 기갈과 기근을 당하는 자인 거죠. 왜요? 말씀이 없으므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돼요?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늘의 양식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상급은 예수님과 연관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떡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훗날 우리가 부활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됐을 때 하늘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 잔치에서 너무나도 만족한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네가 비록 육신에 먹는 것이 너희에게는 부족한다 할지라도 영의 양식만큼은 굶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수요일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근데 놀랍게도요, 세상의 육신의 음식은요 일정 양만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어요. 근데 영의 양식은요 배 터지는 게 없어요. 영의 양식은요 그냥 꿀생이보다 더 달라고 에스겔도 얘기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먹어도 뭐냐면 체하지를 않아요. 배탈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의 양식, 즉 예수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삶은 그냥 뭐 다른 거면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고맙게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약속이에요. 아멘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준대요. 근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대요. 이런 메시지 할 때 그 이름이 뭐냐? 거기에 뭐 김인희 이름이 들어가는 건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3장 12절 한번 보세요.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그 이름을 기록하는 누구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오늘 본문에 흰돌을 주는데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준다 그랬는데 그 이름은 같은 3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인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모든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나나 흰돌에 새긴 돌이나 다 뭐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이름을 준다는 그 개념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곧 다른 말로 한다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천국 잔치의 부유함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그 이름을 준다는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따라오는 걸 받길 원해요? 예수님 자신을 원해요?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서로 더불어 먹는 그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자신을 주시는 것을 흰돌에 새 이름을 새기는 걸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 흰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썼대요. 재판에서요, 검은 돌과 흰돌 해가지고 흰돌은 무죄, 검은 돌은 유죄, 이렇게 사용할 때 흰돌을 썼대요. 또 이렇게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면류관과 함께 흰돌을 줘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쓴대요. 아무개가 승리했다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가 벌어질 때 그 이름이 들어오는 입장을,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잔치에 들어오는데 사용하는 그 티켓이었다고, 그렇게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이제 그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흰돌은 아무래도 뭐예요? 검은 돌보다 흰돌이 깨끗하고 의롭다 받고 당연히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너희가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그 이름과 연관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여튼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만이 알죠. 네. 그 은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 시대에는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대요. 그걸 여기다 적용한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자들에게는 만나와 함께 이름이 새겨진 흰돌, 그리고 이 둘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않고 영으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게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그 돌을 받은 증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 얻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흰돌 속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점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닮아가면 훗날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 같을 것임을, 내가 딱 같은 자가 될 것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 증거 규제 어디 있냐면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강의 안에 있는데요. 훗날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딱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이 그 요한 1서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 이름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또 자유의 날쌘 검으로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회개하고 내가 니골라당의 그러한 모습이나 발람의 이런 모습들을 다 제거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거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여기만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먹고 저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에 21절 이하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흠없고 뭐 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정말 깨끗한 자로서 주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이 그러면 니골라동처럼 살 것이냐? 삶이 없는 신앙생활 할 것이냐?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지고 온갖 것 다 하면서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할 거냐? 오늘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건가? 회개할 것들은 빨리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그만큼 진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축복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훗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은 내가 안기는 것이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안기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까?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이 다 아신다 했습니다. 내 생각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나의 모든 것의 속속도리를 다 안다 했습니다. 주여, 잘라버릴 것들은 잘라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잘라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만나를 우리가 배부르게 먹는 오늘의 삶 되게 하시고 또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